형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언제나 반대로 하였습니다. 밥 먹어 하면 밥을 안 먹고, 밥 먹지 마 그러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병에 걸려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없겠지만 청개구리 같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엄마 속이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우러나온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땅에다가 묻으라고 했어요. 청개구리는 그동안 엄마 말씀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이번에는 엄마 말씀대로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개굴개굴하면서 슬피 운다고 합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청개구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이 하는 청개구리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잠시는 받는 것 같아도 금세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개구리 습성은 반드시 빼내야 되는데, 그것을 빼내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핍절한 곳입니다. 먼지만 풀풀 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고 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개구리 습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짓을 할까요? 청개구리 짓을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면 그 다음에 잘하겠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청개구리 습성을 반드시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이 청개구리 습성에 빠진 습성이 있는 사람은 좀 가급적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면 그 다음에 청개구리 습성이 빠지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또다시 그 옛날 청개구리 습성이 튀어나옵니다. 청개구리 습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굳이 그걸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청개구리 습성은 오직 광야에서만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내신 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 습성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많이 주면 그거에 감동해서 자기를 바꾸겠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먼저 광야의 시험과 고통 속에서 청개구리의 습성을 고쳐놔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을 하시더라도 그것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어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무슨 훈련소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청개구리 습성을 뽑아내는 훈련소입니다. 뼈를 깎는 철저한 훈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도 누리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청개구리 습성을 막 뽑아내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바라보고 이건 능력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내놓으면 뭔가 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고 축복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청개구리 습성이 빠졌느냐를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청개구리 습성을 빼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청개구리 같은데 내가 봐도 좀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많은데 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 같아. 그러면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야말로 두려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청개구리 습성을 아시는데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초강력 브레이크를 거실 겁니다. 무슨 브레이크라고요? 초강력 브레이크. 한 번 걸면 다 그냥 잡혀버리는 브레이크를 확 걸으실 겁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그 브레이크를 거시면 모든 게 올스톱됩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청개구리 습성을 빼내시길 원하는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습성은 빨리 빼면 뺄수록 좋습니다. 빨리 빼면 뺄수록 좋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청개구리 습성이 빠지면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개구리 습성이 빠지면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이 세게 아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청개구리 습성이 안 빠진 상태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다음에 고생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 혼자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고생시키고 자식들도 고생을 시키게 됩니다. 왜요? 그놈의 청개구리 습성 때문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청개구리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눈에 콩깍지 씌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 습성이 빠진 다음에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잘 믿고 뭐 좀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냥 나름대로 뭐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청개구리 습성이 안 빠졌어. 그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류예요. 보류. 왜냐면요 그 상태로 결혼하면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해요. 청개구리 습성 빠진 다음에 해야 되지. 상대방이 아무리 서둘러도 그는 유혹이라 생각하고 단호하게 청개구리 습성이 빠질 때까지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만일에 참지 못해서 나도 해벨 내가지고 참지 못해서 콩깍지 씌운 상태로 결혼하게 되면 그놈의 청개구리 습성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부부가 둘 다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청개구리 습성이 빠진 경우에는 그 청개구리 습성이 안 빠지는 경우에는 빠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부 안에 청개구리 습성이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자식들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청개구리 습성에 눌림받고 서론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자라면은 다시금 자녀들한테 그 받았던 고통을 복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선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청개구리 습성이 빠진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처럼 자신의 자가 부서진 사람, 청개구리 습성이 빠진 사람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청개구리 습성을 발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청개구리 습성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이란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대가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슬퍼하였습니다. 패닉 상태였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 손 대시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베개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베개는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막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연민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회개해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슬픔의 감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때문에 슬퍼서 감정적으로 회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돌아선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딴 때는 맨날 늦게 잠자고 쿨쿨 자고 그랬는데 이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잘하려고 애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41절을 보면 이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늦었다는 것.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을 내니까 그동안 불순종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열심히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지? 모세도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신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들만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린 이 결정을 바꾸실 의향이 1%도 없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못 들어간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한들, 자기들이 이제 와서 열심을 낸다고 한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다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약속이 취소된 줄도 모르고 자기 희망사항대로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아무도 가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말씀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뜻은 너네 이제 광야, 이제 가나안 땅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말했던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책망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북쪽으로 가라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면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이 청개구리, 이 고집센 청개구리 습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할 때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험담하더니 이제는 뭐 글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했더니 이제는 거꾸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청개구리죠. 가라고 할 때는 안 간다고 그러고 못 돌아간다고 할 때는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데리고 뭐 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청개구리가 문제예요. 청개구리. 평상시에 이렇게 순종해라 저렇게 순종해라 그럴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앞으로 너희들한테는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막 하는 신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는 안 하다가 뭐가 좀 위기가 닥치니까 그때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도는 평상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평상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평상시 하는 것이고 전도와 봉사도 평상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평상시 하는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붙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얄미운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를 해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땜빵식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문제 터지고 일 터진 다음에 그때서 되돌이를 키려고 하면요 일이 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하리라 하노라. 아멘. 또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기준이 되어서 목회자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서지 않은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한 번 했다가 반짝하고 안 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다 말다 뒤로 미루다가 안 합니다. 그러면
성장 있겠습니까? 성장 못하죠. 계속 거기서 뱅뱅 돌기만 하죠. 꾸준히 평상시에 쌓아놔야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최단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다른 거 훈련시킨 게 아니라 그것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한 순종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습니다. 봐도 안 했고 들어도 안 했고 알아도 안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좀 나처럼 그냥 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도 뭐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선택 기준은 나였어요. 나 전부 다 내 기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기준을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갔다면 그거를 딱 부러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목회자를 기준으로 삼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청개구리 습성을 가진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뜻대로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긴 하지만 또다시 자기 뜻대로 하게 됩니다. 모세는 42절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회개이지, 잘못했다고 그냥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했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회개한 대로 내가 확 돌려서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그게 회개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했어요 싹싹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43절 말씀대로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은 다른 종교나 신을 섬긴다,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애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의 부패한 욕망과 타락한 것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가장 무서운 게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니들 마음대로 가보라는 거. 그런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는 니들 마음인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그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 훈련 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4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대.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모세 분명히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세요. 가봐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대요. 그래도. 이놈의 청개구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쇠고집인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듣고도 모세의 말을 듣고도 안 들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거기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로 올라가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또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칼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안 들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경고한 대로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합동으로 공격하여 거기로 올라간 사람들, 거기로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패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호르마는 신학자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호르마의 뜻은 알 수 있대요.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거기에는 정관사, 더 이런 게 붙는데 이건 강조할 때 쓰는 거죠. 전적으로 멸망을 위해 바쳐진 것. 전적으로 멸망을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 호르마로 갔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전멸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세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그들은 전적인 멸망,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청개구리 습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4절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진영, 성막 안에 있었어요.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성막, 진영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있고 모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말해요. 그렇게 똥꼬지 피우고 그래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고 모세도 함께하지 않는데 지들끼리 좋은 대로 판단해서 엉뚱한 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호르마였습니다. 전적인 멸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청개구리 습성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청개구리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모두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애굽의 습성,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탐하는 이 육체의 습성, 청개구리의 습성,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이 청개구리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